성경을 가운데를 딱 펼쳐보면 찬송가 있는 부분 빼고 신구약 성경 가운데를 딱 펼치면 시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2장은 여호수아 총 24장 중에 그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더라도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그 여호수아서 앞에 나와 있는 부분과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이 앞부분에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뒷부분 13장 이후로는 12지파에게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장은 이 앞부분 정복한 내용에 대해서도 요약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여호수아 여기까지 올 때까지 오늘 본문이 가장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또 성취하는 것, 어떤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강대한 적들이 있었는데 그 적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한 내용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요단 저편이라고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이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요단 저편이라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 동쪽을 말합니다. 요단강 동쪽. 근데 그 동쪽에 그 땅에서 그 쳐 죽인 왕들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1장 말씀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 동쪽에 있는 지역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이스라엘이 함께 뒤따라가면서 그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인데 이것이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데 그런데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서 모세 때 요단강 동편을 차지한 이가 나오는 겁니다. 왜 나올까? 여호수아서 12장에서 왜 모세 때 이야기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입니다. 요단강 서쪽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에돔, 모압, 암몬 이 이스라엘과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도 연결되어지게 되고 또 야곱의 형 에서와도 연결되어지게 되는 이 족속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삥 둘러서 가고 그리고 조용히 그들의 땅을 지나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그대로 지켜보지 못하던
요단강 동쪽에 강대한 두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여호수아 12장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 왕 시온이 등장합니다. 이 시온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4절 말씀입니다.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에게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바산의 왕 옥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주 강력한 군사력이 있는 왕이고 본인도 강력한 군인입니다. 이 옥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성경에 이가 쓰는 침상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가 쓰는 침대는 워낙 이 사람이 거대했기 때문에 철로 된 침대였고 그 침대의 크기는 여러분은 얼마나 큰 침대를 쓰십니까? 길이가 한 2m 이렇게 넘습니까? 한 그 정도 될 텐데 이 사람은 길이가 4m 정도 되는 침대, 폭이 1.8m쯤 되는 그런 침대,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사람이 아주 장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왕조차 아주 장대했고 그리고 이가 다스리던 그 성읍이 60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은 사람만 많았지 오합지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들이 왔는데 보니까 이 옥이나 시온이 보니까 이들은 무기도 제대로 없고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보호해야 될 사람들도 많고 전쟁하면 충분히 이기겠다. 이들이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본인들도 강대하고 상대방인 이스라엘은 약해 보이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시온과 옥, 이들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올까? 그리고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정복한 나라의 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왕이 31명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여리고 성도 나오고 아이 성도 나오고 그렇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이 지역이 어디에 있더라? 잘 모르겠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서에 31개나 되는 이 왕들의 이름을 이곳에 그냥 하나하나 기록했을까? 성경에서는 그 앞부분이 나오지도 않은데 왜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나열했을까? 그래서 왜 요단 동편에 그 정복한 이야기가 나오고 서편에 31명의 그 나라의 왕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고 연합된 국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이고 하나의 국가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나오고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그 땅을 치고 그 땅을 분배하는데 누가 그 땅을 받냐면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을 가만히 보니까
원래 전쟁을 벌일 건 아니었지만 옥이나 시온이 먼저 전쟁을 걸어왔기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 두 지파 반이 가만히 보니까 그 땅에는 강들이 많습니다.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4개의 강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초목들도 많고, 그래서 양떼를 치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바산의 암소라고 말할 만큼 아주 유명한 그러한 내용도 나오는데, 너무너무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가기보다 이 땅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 가운데 소출이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도 주지 않으시고 늦은 비도 주지 않으시면 소출이 없는 그 땅,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 동편은 그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두 지파 반이 볼 때는 너무 기름진 땅이고 본인들이 살면 부유해질 것 같은 그러한 땅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 땅을 달라고 해서 그 땅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남이 보기엔 어떨까요? 좋아 보입니다. 두 지파 반이 보기에 좋은 이 땅은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아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볼 때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끊임없이 그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곳이 그들의 전쟁터, 또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시시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고 내 눈에 안 차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 그러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지 않으시면, 늦은 비를 주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그 땅, 그래서 소출을 거둘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땅, 그 땅이 좋은 땅입니다. 지난주에 맥주 감사 주일이었는데, 상반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대신 그 두 지파 반은 본인들이 원하는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시니까 허락을 해주기는 하셨는데 우려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을 경계하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단강 건너갈 때에 그 강 한가운데서 한 지파 한 지파 12지파 대표해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세워두게 하셨습니다. 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거냐면, 너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겁니다. 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지형을 나누다 보게 되면, 사실 나라도 보면 이와 같이 큰 산맥이나 강이 있을 때 그것을 끼고 나라들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문화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럴 위험에 처했습니다. 두 지파 반이 다른 9지파 반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구나, 우리는 연합된 한 국가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두 지파 반은 나중에 끝이 좋지 않습니다. 공격을 받아서 어느 순간 그곳에 그냥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가는 그러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단강 서편은 어떻게 되었냐면 2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31왕, 요단강 동편에 두 왕만 있어도 강력한 그러한 적군이었는데 이스라엘이 31명의 왕과 싸웠어야 됐었습니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16명의 왕, 북부지방의 15명의 왕, 그들과 싸웠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동편과 서편 정복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남겨두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 이 땅에 남게 될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 12장 가운데 요단 동편과 서편에 이와 같은 정복 이야기를 쭉 기록한 것은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정복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들을 정복했습니다. 이 나라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숫자만 많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맞서 싸울 만큼 자신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적군들의 그 마음이 물녹듯이 녹아지게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끔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만드신 겁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약속해 달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5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성취가 된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람 때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12장까지 올 때까지, 그래서 이 앞부분의 모든 내용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할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떤 뛰어난 업적을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처음엔 하나님께 사셨습니다 말하다가도 주변에서 계속해서 참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계속하면
어느 순간 마음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강대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인자함으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에 승리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힘으로 이루기 어려웠던 그러한 문제인데 그것이 해결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손주들 정말로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는 잘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 본인의 마음도 내가 잘해서 그래,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면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복음 전한 걸 통해서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한 선생님이 두 명의 학생에게 숙제를 내줬다 그럽니다. 한 명의 학생에게는 너가 들 수 있을 만큼 가장 큰 돌 하나를 쥐고 머리에 이고 마라, 이렇게 숙제를 내줬고, 또 한 명의 학생에게는 그냥 작은 조약돌 같은 것, 그것을 너가 들고 올 수 있을 만큼 많이 모아가지고 들고 와라. 근데 이 두 학생이 너무 숙제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돌을 들고 오기도 하고 작은 돌을 많이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또 하나 숙제를 내주시는 겁니다. 갖고 왔던 자리에 다시 갖다 놔라. 근데 큰 돌을 가지고 온 학생은 그 큰 돌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기 때문에 쉽게 돌려놨습니다. 문제는 작은 돌을 가지고 온 학생입니다.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작은 데다가 너무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너무너무 크고 귀한 건데 너무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것을 작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베풀으신 큰 은혜가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작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은 하는데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반면에 누군가에게 어떤 상처되는 말을 들었다, 그런 일을 경험했다, 그러면 그것은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자꾸 되새기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깁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아픔을 주었다, 손해를 주었다, 가만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것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망각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인데, 거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정복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세 때부터 정복한 땅을 기록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때 정복한 31개의 그 나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이룬 놀라운 그런 역사, 또 행했던 놀라운 그런 업적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 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생각하면 이스라엘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호수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그들은 가나안 땅 족속들은 너무 큰 성읍이 있고 사람들도 장대하고 무기도 앞서 무기를 갖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밝고 그들은 전쟁도 많이 했기 때문에 경험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을 정복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7절과 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갓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쳐서 멸한 그 땅입니다. 그 땅. 그들이 친 겁니다. 8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지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진멸해야 될 6 족속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6 족속을 쳐서 이들이 그 땅을 차지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이 용기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서 그 같은 업적들을 이룬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책이고 이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한 내용을 보면서 여리고성 전투를 보니까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합과 같이 여리고성이 진멸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앞뒤 좌가 꽉꽉 막혀 있어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길 열리는구나, 그런 것을 알려줍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그들이 또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공동체구나,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전체가 전쟁에서 패할 만큼 우리는 공동체구나,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불렀구나,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첫 번째 전투인데 그 전투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그리고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어떤 업적을 이룰 때에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일은 과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를 만들고 현재의 우리의 삶이 미래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속담 중에 노인은 과거를 보고 청년은 미래를 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토인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고 그 위에 우리가 나아갈 바가 정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집착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이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에 과거를 반추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감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공동체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좌절하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소망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여호수아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이 일상 가운데 복음으로 이 일상을 정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